신앙의 중요성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천국에 관한 얘기인데, 천국은 우리 인간의 세상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은 것을 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지만은 지난 몇 주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제자들이 말이죠, 서로 잘났다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이 이렇게 했지만은 어린 아이를 세워 그 중에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는커녕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 같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젊은 청년이, 귀하게 보이는 청년이 스스로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스스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스스로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귀한 청년이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은 이와 같은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청년의 잘못됨을 지적했어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잘 따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거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귀한 청년입니까?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같은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어요. 또 마지막 그 하루 종일 다 지나고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떤 품삯을 받았습니다. 다 같은 품삯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데 천국을 포도원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분을 얻기 위해서 얻어서 싹쓸 줌으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천국을 나타내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품꾼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천국 하늘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문 닫히기 전에 포도원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문을 닫기 일보 직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모두 같은 싹을 주셨다 하고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나 같은 싹스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주인의 지도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인에게 원망을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싹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천국에서 주는 우리가 품삯을 주는 그 뜻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먼저 온 일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모으러 나갔다고 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나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당시 한 사람의 일꾼의 품삯으로서는 괜찮은 돈이었어요. 왜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품삯으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로마의 정규 군인이 그렇게 받았으니까 한 노동자가 한 데나리온씩 받으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른 아침은 언제를 말합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몇 시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루의 시간을, 낮의 시간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12로 나눴어요. 그래서 12로 나눴으니까 말하자면 6시에 해가 떠서 저녁 6시에 해가 진다 하고 그러면 12를 나눴으니까 이른 아침이나 그러는 것 같으면 아마도 제 6시나 7시나 되는 제 1시나 2시가 되는데 제 1시나 2시는 대개 아침 6시나 7시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인이 말이죠. 아침 일찍부터 부른 일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사업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부터 말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비교적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새벽기도 말이죠. 나와보시면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고 우리 귀한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아침 일찍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매일 힘들어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또 새벽기도 드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거 정말로 기쁜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 새벽기도 나오시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서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나으니 좋으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하늘나라의 천국의 사업에 그냥 새벽기도 일꾼으로서 이렇게 봉사하지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제3시에도 주인이 장터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3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오전 9시만 해도 아직도 이런 시간이죠. 뭐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9시에 만난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들도 불렀어요. 아침에 9시에 그 참 좋은 시간에 부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 오전 9시에 부른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먼저 하늘나라 복음 사업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와 같이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애써 일하는 것, 이거 귀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특별한 보상이 없더라도 보너스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특별한 보너스가 없다고 해도 매일매일 주시는 한 데나리온만 받아도 우리가 하루 살기에 넉넉한 그런 액수가 아닙니까? 하루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나중에 나온 일꾼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찾았다고 그럽니다. 제6시는 어떤 시간을 말합니까? 12시를 말하죠.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오 12시를 말해요. 9시는 언제를 말합니까? 9시는 오후 3시를 말해요. 반나절이 지난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나가서 일꾼들을 찾은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것이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제11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찾고 있었어요. 제11시는 몇 시입니까? 6시에 해가 지는 것 같으면 더 이상 일을 못해요. 그런데 오후 5시예요. 이제 5시 같으면 그냥 1시간만 있으면 문이 닫히고 더 이상 일을 못해요. 어두워서 일을 못해요. 그런데 주인은 말이죠. 제11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만났을 때 6절 하반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인이 말이죠. 왜 여기 11시가 되도록 일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종일토록 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일꾼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포도원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제1시에 나가서 제3시에 나가서 제6시에 나가서 제9시에 나가서 제11시에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찾고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일꾼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났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여 놀고 여기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일꾼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났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해서 놀고 여기 있는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권고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7절 말씀에 보면 품꾼들이 제11시에 만난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 포도원 주인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도 만나지 어떤 이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제11시가 되도록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도록 이제 1시간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그때가 되도록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나주 원자 제11시의 원자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11시에 온 사람은 이제 겨우 1시간밖에 일 못했어요. 그런데 홀데이 페이를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삯이에요. 그래서 제11시에 11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이 한 달란트의 품삯을 받는 걸로 봐서 일찍 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는 뭐 1시간 일해서 한 달란트 받으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받겠는가? 우리는 3달란트를 받았는지 4달란트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도 2달란트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도 1달란트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품삯을 주시는 주인의 뜻과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일찍 일하러 온 사람들도 11시에 온 사람들과 같이 제11시에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다 같이 1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쓰기에 넉넉한 돈을 받는 거예요. 품삯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아침 일찍이 온 사람 집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고 했어요. 어떤 원망을 했습니까? 종일 수고한 우리를
우리를 이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우리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종일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제11시에 들어온 사람과 같이 같은 품삯을 받느냐 하고 주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주인의 대답,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주인이 대답을 했어요. 주인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먼저 하나님께서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쓰기에 풍족한, 우리가 쓰기에 넉넉한, 하루 생활하기에 넉넉한 품삯을 약속을 했어요. 비록 우리가 보너스를 못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주인을 원망한 사람들과 같이 제11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포도원, 주인이 경영하시는 포도원, 하늘나라의 천국의 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넉넉하게 주시지만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일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삶을 주실 거라고 생각 꼭 했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저 매일매일 생활에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게 주신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는 삶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같은 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포도원 주인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말이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음대로 하시지 못하게 우리가 자꾸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부분의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했다고 했어요. 겨우 몇 사람이 말이죠. 몇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집주인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인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천국의 삶을 이해하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인해서 각자가 가진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이 1시간 일했으니까 나에게는 2데나리온 주겠다, 3데나리온 주겠다, 이런 착오는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러한 착오는 말이죠,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 2그릇을 만드셨는데 이방 사람들은 천한 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9장 23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을 만들으셨는데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영광 받기로, 이방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광 받을 만한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해를 못했습니까? 신학을 몰라서 이해를 못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진정한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계를 정복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 왕도 느부갓네살 왕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보석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교만한 말을 했어요. 교만한 말을 하자 이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옮겨들리라.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이 얘기를, 긴 이야기를 짧게 해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7년 반 동안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진 것 같이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소같이 풀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짐승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았을 때 다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고백이 4장 34절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 4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 일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요약해보는 것 같으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세상에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 자신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왕을 폐위시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위험을 가진 바벨론의 대제국의 왕이라도 하루아침에 그냥 폐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짐승같이 살고 있던 왕이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또한 하늘 군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의 천사들이죠.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모든 피조물을 대신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셔. 하나님 도저히 이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못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는 아무도 그렇게 심지어는 바벨론 대제국의 왕 자신까지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시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천국을 그의 뜻대로 그의 주권대로 하나님은 천국을 경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한 데나리온의 복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만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제11시에 들어온 그저 그냥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늦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늦게라도 오세요. 늦게라도 오셔서 축제라도 받으시면 마지막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11시에 와서 제11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복종하는 귀한 성숙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